지난주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이 있었기에 5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오늘이 황금 연휴 5일 동안의 연휴 가운데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 이 황금 연휴를 보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힘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그 쉼을 가지며 평안을 누리는 것은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새 힘을 회복하는 좋은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고 늘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형제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요, 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힐링을 시켜주지요. 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안식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힐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의 천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주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누려야 되고 평안을 누려야 되고 힐링을 받아야 될 것임을 이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듣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일생을 살면서 깨닫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하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나이를 먹으면 늙어가야 되고 또 늙다 보면 병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육신을 떠나야 되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예수님 끝내 믿지 않고 거부하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육신의 몸뚱이는요 흙으로 돌아가 한 줌의 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이건 누구 하나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요 참 수고하며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같으면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출근을 하며 사장 눈치를 보며 업무에 시달리며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장 같으면 직원들을 관리하며 사업에 부도가 나지 않고 사업이 번창하도록 고민을 하며 염려를 하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고 있는 이 목사에게도요 똑같이 필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권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이 땅에서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떠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한 영혼도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룩한 근심을 날마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일전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참 자신의 젊은 시절을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건강을 지키면서 생활해 온 내용을 간증을 하는 글을 읽어봤어요. 이 목사님이 40대 초반 젊은 시절에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를 인도를 하다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말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바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이제 주일날을 맞이하고 받은 스트레스를 이제 견디면서 이 말씀을 전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집니다.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야 됐죠. 병원에 가서야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 밤을 병원에서 이렇게 보내고요. 새벽이 오는데 목사로서는 늘 새벽에 강단에 올라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병원에 누워 있다가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교회로 돌아와 새벽 강단에 서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더니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 면담을 하자며 찾아오더니요,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참 교만하시다, 그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황당했어요. 그저 병원에 어디 실려가서 그 응급실에 있다가 의식을 회복하고 병원에 누워 있다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성전에 올라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오는 목사에게, 참 목사님 위로를 하면서 참 쉬셔야 되는데 왜 그러셨냐고 하시는 게 아니라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교만하십니다, 말을 던진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말을 들은 목사님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문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척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7째 날에 쉬었다고 했는데, 주의를 지키라고 했는데, 몸을 돌보라고 그랬는데, 쉬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지도 못하면서 위대한 척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병원에 있으면 좀 더 쉬고 나오실 것이지, 그리고 이 새벽 강단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인도를 할 것이지, 왜 그렇게 그 교만하게 나와서 하나님보다도 위대한 척 하면서 그 새벽 예배를 인도를 했는가?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평생 동안 장로님이 들려준 그 충고를 들으면서 평생을 기억하면서 그 건강 관리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글을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음성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 5일 동안의 여유를 보내면서 늘 시달리던 그 몸을 이제 쉬는 시간을, 안식을 얻는 시간을, 평안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품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받는 그 상처들을, 그 상처나는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는 힐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 오라, 주님 앞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수고한 짐을 진,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 수고한다는 이 짐, 수고한다, 그 무거운 짐 졌다, 이 말씀의 의미를 그 원문에서 그 상도를 해보니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수고한다는 말, 무거운 짐을 졌다는 이 말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이 시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 헬라 말 같은 경우는요,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의미가 깊게 담겨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한다, 무거운 짐을 졌다. 근데 이 수고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도 그 일을 이제 다 하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이 피곤이 계속 쌓여지고 있는 상태. 그냥 한 번 쌓여지는 게 아니라 현대문사형이기 때문에 계속 쌓여지고 있는 상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 때문에 그냥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쳐지는 이런 상태를 표현한 것이고요. 무거운 짐이라는 말도 현대문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수고한다는 말은 내가 하는 것으로 능동형으로 되어 있고요. 무거운 짐을 진다는 이 말은 수동형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 가운데 나에게 무거운 짐이 얹어져서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태를 기록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수고하는 짐, 무거운 짐을 졌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 되고, 늙으면 늙어져야, 나이를 먹으면 늙어야 되고, 늙다 보면 병들어야 되고, 병들면 죽는 날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운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힘들게 일을 하며 살아야 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나이를 먹어야 되고, 나이를 먹다 보면 원치 않지만 늙어야 되고, 늙다 보면 원치 않은 가운데 병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나라에서 12,000명이 넘게 1년에 죽어갑니다. 하루에 한 400명꼴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는요, 숨을 헐떡거리며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4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운명입니다. 이런 인생들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이를 먹고 이제 병들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병원에 실려가야 될 것이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숨을 헐떡거리며 그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올 때에 예수님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대통령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장군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장관을 지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그 순간이 올 때는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에 시달리며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요, 누구나 학생들 같으면 공부하면서 힘들어야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야 되고, 여러분 정치하는 대통령은 더 근심이 많아서 근심을 해야 되고, 오늘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못된 생각을 품기도 하고, 내가 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나도 모르게 얹혀진 죄책이 있어서 죄책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실 때에는 이거는 대통령 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만뿐만 아니고 이것은 장군만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지금 사업을 하면서 그 살고 있는 사업가만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도 수고하는 짐을 지고 있지 않느냐? 너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느냐? 이 땅을 살면서 그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느냐? 너도 나이를 먹고 있으니까 늙어가는 짐을 지고 있지 않느냐?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짐을 지고 있지 않느냐? 너도 죽음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짐을 지고 있지 않느냐? 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데 왜 오라고 부르십니까? 왜? 오라고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뒤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쉬게 하시기 위해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쉬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땀 흘려 일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그 무거운 수고하는 짐,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를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오라고 부르십니까? 쉬게 하려고 부르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 오는 자를 다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 오늘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받으며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겉옷을 만지며 안식과 평안을 얻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12살 먹은 어린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해당장 야이로는 그 딸이 병들어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딸을 살려주시며 이 야이로는 평안함과 안식을 얻었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무엇인가 하늘나라가 무엇인가 그를 이제 고민하며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서 거듭나야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거듭나며 평안을 누리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참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하는 그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그 무리들을 이제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던 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붙들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을 때에 죄를 용서받으며 안식과 평강을 얻었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게 되어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책임져 주시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되고 이 질병에 시달려야 되고 늙어가야 되고 심지어 죽음을 맞아야 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몸으로 그것을 다 겪어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얼마든지 동정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해결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예수님이 감당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택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시며 목숨값으로 생명값으로 그를 지불해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시며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신진자들의 짐을 벗겨주시는 그 사역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이 짊어져 주신 십자가가 이미 그 무거운 짐을 수고하는 짐을 이제 죄악의 짐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 오기만 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여러분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수고하는 짐을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고 주님께 오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며 여러분 그 힐링을 받으며 이 땅을 귀하고 복되게 사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주님께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이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 그리고 나서 주님의 멍에 예수님이 진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안식을 얻을 것인데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은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 속에 담겨있는 이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는 껍데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 마음이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 이 마음이 안식을 얻어야 되고 마음이 평강을 누려야 진정한 안식이고 진정한 평강인데 그걸 얻는 비결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고 내가 십자가의 목에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죽음을 당하며 너희들을 성령해 주었는데 다 성령해 주었는데 내가 진 이 몽에 십자가의 몽에를 십자가를 너희들도 함께 메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실태는 정말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안식을 누릴 때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을 누리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로마서 10장 9절이야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마음에 달려있고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도 마음에 달려있고요.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도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던 자를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인지 하늘나라 갈 사람인지 못 갈 사람인지 그걸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영국의 정신의학자인 하드필드 박사가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장정한 세 남자를 이제 불러가지고요. 그 손으로 지는 이 악력, 그 우리 한국말로 아구심이라고 하죠. 이 악력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장정 그 세 사람을 넣어놓고 한번 손을 힘껏 쥐어보라고 악력을 테스트해 보았더니요, 평균치가 45kg을 붙잡는 악력이 나왔어요. 그때 이 하드필드 박사는요, 그 세 장정에게 남자에게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유, 당신들 보니까 너무 약골이다. 그 근육 발달한 걸 보니까 힘도 없다. 영양실조다. 당신들은 힘을 쓸 수 없다.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고요. 부정적인 마음을 또 주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그 손을 힘껏 쳐보라고 했어요. 근데 악력이 3분의 1도 못 나왔어요. 13kg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그 남자에게 당신들은 아주 힘이 센 사람들이라고, 아주 당신들의 근육을 보니까 힘을 뺏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당신들은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용기를 쏟아주고 난 뒤에 그걸 딱 줘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악력이 63kg가 나왔어요. 오히려 평소보다도 한 반 정도가 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거 지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와야 됩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은요, 그냥 연약하고 화는 내지 않고 그냥 순진하기만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힘이 없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물론 가르치지만 이 온유와 겸손은요, 화를 내지 않는 온유한 부드러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겸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언제든지 상대방보다 자기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며 섬기는 자세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함은요, 겉으로 볼 때는 그 굉장히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을 대할 때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알고 섬기는 자세가 겸손인 거예요. 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진 몽예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몽예를 메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몽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몽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루어주신 그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로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죄값까지도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거리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런 힘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몽예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이 광경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저 근동 지방에는요, 여러분 그 농사를 지을 때 지금은 이제 컴바인이 트랙터가 농사를 짓지만 예전에는 다 소의 몽예를 메우고 그 쟁기를 따라 끌면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밭을 갈고 논을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동 지방에서는 이 어린 송아지가 있을 때에 그 어린 송아지가 어미소처럼 자라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린 송아지가 조금 자라게 되어지면 어미소가 그 몽예를 메고 힘든 일을 할 때에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미소가 메고 있는 몽예 곁에 그 작은 몽예 길말을 짊어지워서 그 어린 어미소가 메고 있는 몽예 곁에다가 길말을 붙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 어미소가 힘들게 쟁기를 끌며 일을 할 때에 무거운 짐을 짓고 이 짐을 나를 때에 어린 송아지도 어미소와 함께 밭을 가는데 함께 가는 어미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미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함께 보조를 맞추며 어미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어미소는 그 몽예의 뒤를 쟁기를 끄는 무거운 게 붙들려 있고 몽예 위에 무거운 짐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냥 땀을 흘리며 힘을 들이며 그 쟁기를 끌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실어 날라야 돼요. 그런데 어미소 몽예 곁에 길마로 붙들려 있는 이 송아지는 길마는 좋지만 거기에는 무거운 쟁기가 달려있지도 않고 무거운 짐이 얹혀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어미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는 아무리 힘든 게 없습니다. 어미소가 다 하는 것뿐이고 그냥 따라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짊어진 모든 죄악의 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기를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이미 몽예로 십자가 몽예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보도를 맞추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주님 앞에 기쁘게 와서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밑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염려하는 짐들, 근심하는 짐들,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그 옆에 따라서 정말 평안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주기를 원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오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의미를 깨달아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며 주님의 십자가의 몽에를 메고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복되게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